우리는 18번 학습지에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번 학습지에서는 다시 서유럽, 서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9, 20, 21번 학습지는 계속 서유럽 얘기를 주로 할 건데요. 서유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봉건제도 기억하죠? 그래서 왕이 권력이 센 게 아니라 바로 각각의 장원의 영주의 지배를 각각 받고 있었다. 그래서 지방 분권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기억하죠? 그래서 이 서유럽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영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바로 땡땡에 미친 사람들. 뭐게요? 이거. 바로 예수. 하나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트교. 모두 똑같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저번에 동서교회가 분열되면서 로마 동쪽은 그리스정교, 서쪽은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로마 카톨릭에 미친 사람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서유럽 로마 카톨릭 이끄는 사람은 누군지 알죠? 바로 로마의 교황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표이자 로마 교회 여기의 대표, 그리고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자기가 후계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황인데요. 지금도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온리원 교황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교황이요, 여러 나라의 잘 나가는 왕들,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와 손을 잡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나게 교황의 힘이 세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힘도 굉장히 커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의 교회가 아니에요. 뭐 여기 산성교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성당이죠.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랑의 교회, 무슨 산성교회 같은 교회는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는 사건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이때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의 힘이 점점 커져간다. 어떻게 커져가느냐? 이거 봉건제도거든요. 이 봉건제도 속에 성직자, 바로 신부님도 땅을 받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많은 토지를 갖고 영주가 되어서 농노들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와, 이 종교가 이렇게 땅도 갖고 영주로서 막 지배하고 이렇구나. 그래서 힘이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중세 서유럽 사람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모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뭐해요? 그렇죠.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볼까요? 태어나면 세례 받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성당에서 결혼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는 거고, 죽을 때가 되면 성직자에게 기도를 받고 교회 묘지에, 그 성당에 있는 묘지에 묻혀요. 그 다음에 아무리 농노들이 일이 힘들어도 일요일에는 예배, 미사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다. 모두 일요일에는 다 같이 가는 거죠.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그래서 이 말,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세상이었다. 모든 것이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고 따르니까 점점 얘네들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 그렇죠. 돈, 여자, 뭐 이런 거.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성직자, 그 신부 자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신부 자리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거든요. 근데 성직자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부패하고 해서는 안 되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자,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원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벌어지는데, 저기 한적한 시골에 이런 수도원을 세워놓고 이렇게 완전 종교 본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돈 밝히고 이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생활을 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이러면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살자라고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을 하는 개혁운동이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벌어졌는데, 이런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도원의 사람들을 수도사, 남자는 수도사, 그야말로 돌을 닦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수녀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수도원에서 개혁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 그럼 이 시기에요, 여러분. 종교의 우두머리인 교황과 그 다음에 세상의 우두머리인 왕, 군주,
황제. 이때의 황제는 그 비잔티움의 황제가 아니라 그 서쪽의 황제. 그 왜 카롤루스 대제가 황제의 관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이어져 오는 서쪽의 황제예요. 그러면 교황과 황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정말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과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사실 이 시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걸 누가 했냐면 황제가 했던 거예요.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황제가 임명을 하니까 약간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성직자에 올라서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교황이요, 황제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황제, 당신이 갖고 있는 성직자 임명권, 이게 중요하죠. 바로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넘기시오. 내가 성직자를 임명해야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황제가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교황이 더 세게 나와서 이제 뭔가 굴복을 시키려고 하겠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당신은 파문이요. 파문이 뭘까요? 뭔가 느낌상 이제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바로 뭐냐? 카톨릭, 이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너를 아웃시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졌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트교가 그닥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면 뭐라는 거야? 뭐 그러든가 말든가, 파문시키든가 말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황제가 파문을 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황제를 멀리하는 거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야, 이거 아닌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나 파문당한 거 큰일 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해요? 교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교황에게 사과하러 갑니다. 그럼 교황한테 사과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렇죠, 로마로 가야겠죠. 근데 로마로 갔더니 황제가 로마에 없어요. 아니, 교황이 로마에 없어요. 카노사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노사 여기거든요. 그래서 카노사 성으로 황제가 교황을 만나러 사과하러 갑니다. 저의 파문을 풀어주세요 하러 갑니다. 바로 여기가 카노사성, 이게 황제거든요. 황제 하일린 4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때가요 진짜 추운 겨울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맨발로 갔어. 맨발로 그 카노사성 앞에서 똑똑똑 교황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3일 동안을 빌어요.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교황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카노사성의 성주의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발 교황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제가 만나러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해서 3일간 황제가 무릎을 꿇고 결국 사과해서 교황에게 사과한 사건, 바로 카노사에서 벌어진 굴욕입니다. 누구의 굴욕이죠? 바로 황제의 굴욕. 그래서 황제가 굴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파문을 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건, 누가 세다는 걸 보여준 건가요? 교황과 황제 중에, 그렇죠, 바로 크리스트교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더 세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말, 바로 교황은 해, 왕은 달이다. 여러분, 해랑 달이랑 같이 떠 있으면 누구만 보여요? 그렇죠, 해만 보이죠. 달은 가려지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해, 그래서 나만 보여, 나만 잘 나가 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정말로 와, 교황은 황제를 무릎 꿇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요, 모든 중세 서유럽 문화는 다 크리스트교 신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도 맨날 하나님 그림 뒤에 막 후광 반짝반짝이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철학에서도요,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유행하는데, 이 스콜라 철학은 뭐냐면 바로 신의 존재까지도 철학으로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신에 대한 믿음이 뛰어나니까 그 신까지도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 나의 신앙을 머리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신앙이 그만큼 믿음이 중요했던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서도요, 교회나 수도원이 많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지만 성당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피사 대성당. 여기 피사의 사탑 있잖아요. 바로 그 앞에 있는 피사 대성당인데요. 이 성당은요, 딱 특징이, 일단 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돔 천장이에요. 이게요, 옛날에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확대했는데, 여기 보면 요거 보여요? 요게요, 반원 모양의 이런 아치죠. 아치 이렇게 생긴. 이거는요,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볼 수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을 뭐라고 부르냐, 요런 성당 스타일을 로마 스타일,
그래서 로마의 여러 양식들을 빌려온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창문을 되게 작게 만들어요. 창문을 작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건물이 되게 웅장해 보여,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런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는데요. 중세 말로 갈수록 스타일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바로 이렇게. 일단 딱 보이는 게 뭔가요? 뭔가 뾰족해. 그죠? 바로 이런 뾰족한 탑, 첨탑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늘로 뾰족히 첨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누가 계시죠? 그쵸?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 닿고 싶은 그런 나의 신앙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노틀담 대성당 여기는 여러분이 아는 그 노틀담의 꼽추 그 노트르담 드 파리 이런 그 예술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데 2019년에 불탔죠. 불타가지고 지금 막 복원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건 첨탑이 없는데요 그러시는데 뒤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첨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뾰족한 탑 그 다음에 유리가요. 여기 유리창을 이렇게 장식해요. 이게 뭐냐면 색깔 있는 유리. 바로 이걸 뭐라고 하면 미술 시간에 만들어 보셨나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성당 안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뾰족한 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한 이런 성당 스타일을 고딕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발전했고 고딕 양식은 이런 하늘을 찌를 듯한 깊은 신앙심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 잘 알아두시고 이게 어디 있나요 하시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요. 88쪽에 가면 피사 대성당, 사르트르 대성당 다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세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원래 공부를 그래서 뭐 교회나 수도원에 있는 학교 같은 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그걸로는 부족해.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야 우리 교수님을 모시자. 그래서 교수님을 모셔요. 그래서 교수님을 모시고 막 그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유럽의 대학은 지금도 중세 때 만들어진 대학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은 1096년에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정말 역사 깊은 대학이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쵸? 영화 해리포터의 촬영지기도 했던 옥스포드 대학. 바로 중세에는 이런 대학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였다라는 거 중세 유럽에서 기억하시고요. 일단 마지막 중세는요 기사들의 시대죠. 기사들이 막 이제 봉건제 속에서 전쟁하고 전투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지켜야 할 규범 대표적인 게 레이디 포스트 같은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런 걸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문학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사들의 모험이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기사도 문학. 그래서 아더왕 이야기, 아서왕 이야기, 그 다음에 롤랑의 노래 이런 얘기들이 다 기사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작품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서쪽에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완전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교하는 표가요. 여러분 교과서 81쪽에 비교하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몇 개 더 써볼까요? 언어. 서유럽의 언어는 뭐죠? 그죠? 라틴어.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의 언어는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가 아니라 그리스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쪽과 동쪽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서쪽의 사람들이, 서유럽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너무 미쳐 있어서 다음 시간엔 전쟁까지 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위해 전쟁까지 하는 이야기, 바로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